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이 세 개와는 다르게 구별을 합니다. 자, 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처럼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건을 설교체로 기록한 책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번 올라가는 것으로 기록되어지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매 6월절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4번의 6월절이 유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하니,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이적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적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7개의 이적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7개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보다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이제 사복음서지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다른 그러한 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는 표현보다는 표적 또는 사인이라는 표현을, 헬라어로는 세메ion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의 세 번째 이적 또는 표적을 말하죠.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사건.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를 고치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 표적이 뭡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다, 그거보다는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것이 오늘 이 사건, 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것은 두 번째 6월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 있었습니다. 자, 양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저기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자, 제가 두 개의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이 밑에부터 마문, 말이 지나가는 동문, 그리고 양문이 여기 있습니다. 성전이 여기 있죠. 자, 여기를 보면 이 성전이 있는데 양문에서 들어오면 여기 파랗게 나오는 것이 이제 베데스다 못이다라는 겁니다. 왜 이 양문이라고 붙여졌는가 하니, 이 문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제물들, 소나 양이나 염소가 들어가는 곳이 바로 양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짐승이 뭘까요? 양이니까 양문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양들과 그 짐승들이 그곳으로 들어와서 성전하고 가깝잖아요. 그 전에 이 양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물로 들어갈 것을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베데스다 못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의 길이가 한 6m 정도 되어지고 폭이 50m에서 한 67m 정도. 거기에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정도 되어지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큰 못입니다. 그 못 주변에 그 병자들이, 그 아픈 사람들이 쫙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한 장면, 그러한 그림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들을 좀 보아야 됩니다. 자, 이 베데스다 못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 베데스다 못에서 한 번씩 물이 움직이는데, 움직인다는 말은 솟구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솟아오르는데 그 물이 솟아오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학자들이 야, 정말 나을까? 그리고 이 도대체 물이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연구한 것이 한 번씩 간헐천이 나오면서 움직이는, 그래서 그 온천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들어간 사람들이 잠깐 그러한 느낌이 있었지 아마 치료는 안 되었을 것이다. 이건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아무튼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기보다는 그때 그 사람들이 뭐를 믿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동하는 것은 천사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동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이름은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벳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에스다라는 것은 자비라는 뜻입니다. 자비, 은혜.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는 어떤 뜻이에요?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비를 입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가셨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니까 병색이 깊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보세요. 상식적으로 대화를 한다 그러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라든지 아니면 아니요, 필요 없으면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난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어요. 이 대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이 지금 38년 된 병자가 이 가운데서 이 말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 자신을 향한 절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그 말에서 낫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원망, 그 한탄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입니까? 낫고자 하는데도 무릎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원망을 말하지 못하다가 지금 쏟아놓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자비의 땅에 왔는데, 자비의 집이라고 왔는데 그곳에서는 절망과 한탄과 원망밖에 없는 그것이 베데스다였습니다.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원래 상식적으로 누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병이 깊은 사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누가 먼저 들어갈 것 같아요? 조금 덜 아프고 그죠? 빨리 뛸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굉장히 상반되지 않습니까? 또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친구들이 번쩍 들어가지고 넣어주는 사람, 그 자비의 집에서도 자비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는 겁니까? 생존 경쟁이 있는 거예요. 약육 강식이 있는 거예요. 빽이 통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옆 사람을 볼 때마다 원망스럽고 한탄스럽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움직여서 빨리 가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는 곳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에요. 참 우리가 어떤 좋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보면요, 그거와는 완전히 상반되어진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의 광경을 한번 볼까요? 거기서 병자들이 그냥 막 누워 있습니다. 새로운 병자가 와서 그 앞에 자리를 딱 펴니까 여기 미리 털을 잡고 있던 그 병자가 뭐라고 말할까요? 쌍소리 하면서 거기에 자리를 깔면 어떡하자는 거야. 내가 가야 되는데. 그죠? 통로에 누가 짐이 삐죽이 나오면 그
그거 안 치우냐고. 보세요. 그냥 상상만 해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은혜로운 말들이 오고 갈까요? 어떨 것 같아요? 자비의 집이기 때문에 정말 사람을 위해주고 사랑하는 말들이 오고 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긴장하고 경계하고 화가 나면 욕을 쏟아붓고 위협하는 그러한 곳이 자비의 못이었습니다. 이 자비의 못이라고 그러면 좀 넉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동할 때 몇 사람만 자비를 얻습니까? 딱 한 명. 그러니까 거창하게 무슨 자비의 집이라고 그러고 뭔가 은혜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그 자비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 정말 각박한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밖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인생들이 지금 이 베데스다 못에 모여 있는 것을 이곳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은 가장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38년 된 병자였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호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봤을 때에 병 낫기를 원하느냐? 아, 나 낳아줄 사람, 물에 넣어줄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력자 정도. 당신이 뭐 나를 좀 넣어줄 수 있어요? 이 정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병 낫고 난 다음에 유대인이 너무 안식일에 왜 자리를 들고 갔냐 그러니까 도대체 아니 어떤 사람이 나를 시켰는데 누구냐고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그 유대인들한테 가서 그 사람 내가 누군지 알았다고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예요. 정말 이 사람을 보면요 정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정말 그 예수님께서 그 대하는 그 모습들을 봤을 때는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은혜를. 그게 은혜라는 거. 지금 보세요. 베데스다 못, 자비의 못, 은혜의 못에서 나타나고 있는 은혜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은혜가 완전히 다른 것을 봅니다. 이것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모습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모습이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겠죠. 예수님도 거기 있는 병자들 좀 많이 고쳐주지. 왜 예수님도 꼭 한 사람만 고쳐줬냐. 요한복음의 관점이 뭐라고 그랬죠? 기적 중심이 아니라 표적. 이런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7개만 딱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만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자,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은 어떤 날이라고 말합니까?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안식이 있는 날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농사 지을 때 1년에 몇 번 쉬는지 아십니까? 설에 한 번 쉬고 추석에 한 번 쉬어요. 이제까지 그 고대 사회로부터 이 시대에 그 고대 사회의 그 사람들, 노비들, 일하는 종들, 짐승들 1년 365일 그냥 계속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대부분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루 쉬라는 것은 이건 놀라운 메시지예요. 놀라운 메시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7일째는 안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안식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안식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들을 설명을 합니다. 창조일을 마치고 안식일을 말하면서 출애굽기 20장 10절로 11절을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큰 은혜가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여기까지 얘기가 되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려는구나. 참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스러운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날 하루 자유롭게 합니다. 쉬게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에너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식일에 병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원래 안식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38년 동안 병이 아파서 쉬지 못하고 계속 고통당하는 사람이 병이 나고 그 통증이 끝났어요. 그것으로 인한 그 안식, 그 자유함, 그 은혜,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모습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자리를 들고 간다고 이 사람이 병났고 그 38년 동안 이제 비로소 쉼이 있는 그 모습을 보지 않고 뭐를 보고 지적을 합니까? 왜 자리를 들고 나갔어?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39가지 특별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절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걸린 거예요. 안식일은 은혜의 날이죠. 그래서 10절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 옳지 않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법에 위반된다 그런 뜻이에요. 너 옳지 않아 그러면 안 돼. 이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법에 위반돼 이런 뜻이에요.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위반되면 어떻게 합니까? 잡혀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고 피곤했던 육체가 쉼을 얻고 지쳐있는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시 병나음을 받고 새롭게 되는 그 기쁨, 그 안식, 그 은혜를 누리는 날인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또 다른 법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모든 기쁨들을 다 거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제 38년 만에 겨우 이제 자기 힘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다시 죄의 수렁으로 떠밀어 버립니다. 그죠? 안식일 법을 어겼으니까 너 잘못됐어 죄인이야. 다시 죄의 수렁으로 떠밀어 버리는 그런 안식일이 되어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의 내용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못, 자비의 못이라는 단어와 안식일, 안식이라는 사실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단어가 그 이 두 단어를 통해서 그 시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안식을 빼앗긴 사람의 모습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이 어떻습니까? 그곳에 자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지치고 절망과 고통이 있는 자비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의 풍성함 그 놀라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 보니까 정죄와 감시와 그것이 있는 그래서 쉬지 못하는 안식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지금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에 있었던 환자와 이 안식일이 같이 나오면서 그 시대에 안식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한 안식일법이 율법주의로 바뀌면서 은혜의 날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자비의 땅에 자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법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실제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에 그 바탕은 무엇인가 하니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 모든 법을 해석할 때 사랑을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지금 이 안식일법을 뭘 가지고 해석을 합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해석은 안 되는 걸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다 정죄가 되어져요. 이 달라스 신학교, 달라스 세미나리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좋은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도서관이 10시가 되면 문을 닫아요. 무슨 학생들이 한창 공부할 때인데 10시가 되면 문을 닫고 불을 다 꺼버립니다. 그것이 그 신학교의 법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10시면 지금 한참 연구해야 되고 했는데 왜 그러냐? 그 법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저와 같이 있었던 전도사님이 거기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결혼한 한 분이 이 달라스 세미나리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원래 이제 신학교 과정이 목회학 석사 과정은 한 3년 정도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저도 공부할 때 고등학생처럼 됐어요. 워낙 할 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 달라스 세미나리는 신학 석사까지 같이 하면서 4년 동안 공부하는데, 뭐 언어도 뭐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또 그 공부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또 집에 들어가고 잠깐 잠자고 또 나오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부인이 남편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을 자고 아이들 혼자서 그냥 힘겹게 케어를 하면서 지쳐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신학생이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책이 침대도 있고 책상에도 있고 탁자에도 있고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편지 하나가 있는데 그 편지를 뜯어보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책하고 사십시오. 우리는 떠납니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신학교에 들려지니까 이 교수들이 그냥 발칵 뒤집혀집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그때 모여가지고 회의한 것이 도서관 열심히 문 닫자. 가정을 살펴야지. 그리고 공부하더라도 집에 가서 공부하게 하자. 그러면서 그 문 닫았어요. 지금도 10시에 문 닫는,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아직도 그 이야기가 벌써 한 10몇 년 전 이야기인데 아직도 문 닫는다. 보세요. 10시에 문 닫는 도서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상한 법을 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습니까? 신학생들을 사랑합니다. 그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는 것. 법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법정식입니다. 그런데 법지상주의, 율법주의에 빠지면 사랑은 빠지고 법만 남습니다. 그러면 그 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죽여나가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괴물이 등장합니다. 동양의 유교 사상도 마찬가지. 체면주의, 체면문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고개에 얽혀져 있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한 고개를 중심으로 양쪽 마을에 아주 유력한 두 가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가 유력하다 보니까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모든 일을 그냥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공교롭게도 이 두 집안이 그 딸을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가마를 타고 이제 이 고개를 넘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고개의 그 고개의 끝에서 이 두 집안의 가마가 딱 만난 거예요. 거기는 길이 좁기 때문에 한쪽이 비키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로 좀 비키라고 그러니까 가문의 이름이 있는데, 명예가 있는데 비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가문 앞에서 내가 길을 비켜줍니까? 못 비키는 거예요. 딱 대치하고 있습니다. 가마가 이제 거기 섰습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그 가마로 음식이 들어가고 요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계속 그 대치 상황에 있다가 두 사람 집안 대표가 와가지고 이제 협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협의가 마지막 합의가 됐는데,
그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마 속으로 큰 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딸들은 치마에 돌을 싸고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가마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체면주의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 보세요. 체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체면 때문에 그저 조심하게 되어지고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도 해요. 그런데 체면주의가 되면, 체면 문화가 되면 이게 참 주의라는 게 참 무서워요. 체면주의가 되면 체면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죠. 그런데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가 사람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 기쁨, 자유함, 그것이 안식인데 그 율법주의가 들어가면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베데스다 못의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표적에서 빛을 찾기보다는 안식일 법에서 어두움을 찾았다. 이렇게 참 명쾌하게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안식의 은혜의 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주의에 그 어두움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표적이 뭘까요? 어떤 사인일까요? 자, 그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알려주는 게 17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이제 유대인들이 이 38년 된 병자로부터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찾아서 잡아와요.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찾았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박해하니라, 이 잡아서 신문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거든요. 잡아서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안식일을 어겼어? 그러니까 17절이 그 답변이에요. 답변이 뭡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안식일에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제사장은 이래요. 제사장은 제사지를 이렇게 하죠. 일하죠. 또 안식일에 일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안식일에도 아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영혼들을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세요.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왜 일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해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 말에 이 유대인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안식일을 어긴 것까지 그것 때문에 지금 왔는데 자기가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자,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어떻게 한다? 동등으로 삼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을 고치시고 그에게 쉼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안식을 주신 그것이 어떤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안식일에 일하시는, 안식을 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병이 치료되겠지 이런 적용보다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두 명의 화가에게 이런 주제를 주었습니다. 평안과 안식에 관한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평안과 안식. 그래서 이 두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 화가는 큰 호수에 바람 한 점 없이 찬찬하고
또한 그러한 호수에서 배를 타고 있는 소년에게 보인 것 같습니다. 이 보기만 해도 그냥 너무 평화로운 모습이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프로젝트 그림의 제일 첫 화면 그 호수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보기만 해도 평화로운 모습. 근데 두 번째 화가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 화가는 보니까 그 폭포가 그냥 확 떨어집니다. 물보라가 튀깁니다. 그리고 그 절벽 깎아지는 것 같은 높은 절벽에 거기에 하나의 나무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어미새와 새끼새가 함께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보세요. 이 화가가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한 화가는, 첫 번째 화가는 평화스러운 환경이 평화를 말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림을 그릴 거예요. 두 번째 화가는 뭡니까? 좋은 관계가, 그죠? 아무리 폭포가 떨어지고 물보라가 튀기고 절벽에 있더라도 어미새와 새끼새가 어미새만 있으면 뭐 한다는 겁니까?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린다는 그림을 그립니다. 관점이 다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뭡니까? 안식은 좋은 환경보다는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줘요. 그 베데스다 못에서 정말 한탄하며 절망하며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정말 쉬지 못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 그 베데스다 못이라는 그 환경, 이름은 거창하죠. 이름은 그럴듯하죠. 그 환경에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안식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 괜찮아. 다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면 문제도 해결되고 다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직 문제 가운데 있고 아직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렇지만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누군가가 이 사람을 도와준다면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것을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환경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안식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안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의 환경들이 베데스다 못이라는 환경이 그것을 기대하고 앉아있지만 이것이 절대 자기에게 안식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가운데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그런 베데스다 자비의 못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안식이 없어요? 다른 환경, 다른 조건이 아니라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